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사무엘 상독을 했지만 이제 하까지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그에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먼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참 다윗에게는 참 더디게 시간이 갔죠. 오랫동안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우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우리 아이를 향한 주님의 때가 언제예요? 우리 고백할 때가 많죠. 이 두 번째는요, 이 다윗에게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 받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기도요 숙제였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 주간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사실 여기에 신앙에 중요한 문제가 있겠죠. 자, 이런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버지와 아들이었고 동시간 속에 같은 날에 죽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결론적인 말씀 같지만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가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니까 이건 나쁜 인간이고, 그리고 요나단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을 계속 격려하고 위로했으니까 이 요나단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묵상이 되지 않기를 먼저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 사울은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도 잘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 무당까지 찾아가는 이 안타까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사실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다른 것이었어요. 근데 비로소 다윗이 이제야 여기에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괴롭혔던 인생, 그리고 나를 사랑해줬던 요나단이 동시에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고, 그가 잘했건 못했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함께 애가를 부르자.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애가를 부르자고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크기고 유다 공동체의 크기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사실 아무나 울 수가 없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슬픈 드라마를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삶을 돌아보면서 그를 깊이 애통하고 아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어야지만 사실 가능한 거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보면은 활의 노래를 보면은 이 다윗이 애통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23절 24절 같이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요나단도 같이 얘기하지만 뭐라고 하죠?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그랬습니까? 요나단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사울은 너무도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너무도 어렵게 한 사람이 이 사울인데 뭐라고 하죠? 그들이 생전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니라. 또 더 나가서는요,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비록 마지막엔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은
살았지만은 그도 한 나라의 왕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 아니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이 말씀으로는 사실 잘 동의가 어려워요. 사울만큼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결코 울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 죽었으니까 에휴, 인생이 그렇지 라고 한탄하고 그냥 악어의 눈물 정도, 그 정도 울어줄 수 있는, 그건 될지 몰라도 정말 이 사람을 애통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함께 울라고 찬양시까지, 이걸 아사랴 책에 기록하라고 했는데, 아사랴 책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당시에 이 외경처럼 마치 민족의 위대한 사람이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적었던 것이 아사랴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게 도대체 다윗에게는 사울이 이런 대상이 아닌데 그는 애통하라는 거예요. 또 애통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 고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에도요, 아말렉 청년이 와서 이 사울의 죽음을 얘기할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다고 말로 증언하니 너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 라고 하는, 그를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계속 존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이 됩니다. 바로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사실 다윗도 손가락 받을 짓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잔인하고요, 사울보다 더 음란하고 더 거짓말도 많이 한 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매 순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건 사울이었어요. 다윗은 고생 모르고 살았어요. 8형제 중에 막내로 살았잖아요. 물론 천독꾸러기로 살았을지 몰라도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인생 보면은 사울 때문에 그가 광야를 들어가요. 그가 사울 때문에 인내를 경험한다고요. 왕이 쉽게 되면은요, 큰밤 방자해져요. 그는 사울 때문에 10수년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를 배워요. 그는 사울 때문에 눈물을 배워요. 사실 모든 인생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너희가 누군가를 하는 비판이 결국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의 자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헤아리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정답이 워낙 강한 사람이 있어요.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큰 도사견 2마리를 데리고 끌고 다니면서 모든 사회에 대해서 내가 답이에요, 내가 옳은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목사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는 일이 있을까요? 냉소는 있을지 몰라도 우는 일이 없는 거예요. 늘 내 안에 헤아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병이 들어보니까, 아이도 키워보니까,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비판이란 단어가 아닌 헤아림이란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지요.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 사람에게도 이런 면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용납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다윗이 애통했던 대상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다윗이 요나단을 애통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나단은 다윗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먼저부터 태생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다윗은 양똥치기였어요. 양치기였어요. 그야말로 옛날 말하면 그냥 상놈, 그런 하류중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이었어요. 궁에서만 살았어요. 어찌 보면 줄긋기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골리앗이 죽은 후에 다윗이 부마가 됐지만 그 장인어른 아닙니까? 사울이. 근데 사울이 그렇게 못마땅하여서 요나단과 다윗이 가까워지는 걸 계속 막습니다. 이 정도로 집요하게 하면 요나단도 포기할 만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원수로 삼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이후에 왕이 되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이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관계였느냐?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조사를 한번 보세요. 자, 26절, 내 형 요나단이야.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내 형 요나단이야. 저는 남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서요, 나에게도 내 형 요나단이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형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목회자 중에도 또 같은 학교를 안 나오고 또 목회적인 환경이 다를지라도. 근데 정말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정말 존경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형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분을 향해서 형 그랬어요. 보통 목사는 목사님이라고 한다고.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거든요. 제가 2-3살 많은데 형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제 마음속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내게도 형이 생겼구나. 형. 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늘 그 틀 안에 있던 저에게 형이 생긴 거예요. 형. 이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형 요나단이에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자매와 형제의 사이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동성애의 시초가 여기였다.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를 했을 거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이걸 변제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형제끼리도 자매끼리도 심히 아름다움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너무도 놀라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사랑하는 표현 중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없다라고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에게 이러한 이 요나단을 향한 애통이 가능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두 말씀을 한번 던져드리겠는데요, 여기에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자, 사무엘상 18장 1절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지금 요나단의 마음이 또 요나단이, 그런데 이제 또 마지막 말씀에 사무엘상 20장 보면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 말씀도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자, 이 두 말씀인데 다른 말씀도 많은데요, 모든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요나단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나단의 크기예요. 요나단이 먼저 마음을 연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윗사람이 마음을 먼저 열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먼저 나 사랑해요 라고 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나단은 왕족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요나단이 먼저, 요나단이 그에게 손을 내밀고 요나단이 그에게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아비의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양육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어인 거예요. 그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크기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넓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깊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요나단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치고 싶고 저게 무슨 수준이 돼? 나하고는 안 맞지?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날 우리가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뼈 때리는 적용인데,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정말 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면, 당신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았어. 당신 집안이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았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우리 말에 독이 돼서 퍼뜨리는 게 뭐냐 하면 수준이 안 맞았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므로 그 가정의 수준을 올리고, 정말 말대로라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 마음속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 밑이야. 수준이 안 맞아.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눈높이의 사랑이에요. 함께 밑에서 바라주는 거예요.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그 사람을 바라주는 게 언더스탠드, 비로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아래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언더스탠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단,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을까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깊어졌을까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넓어졌을까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요나단을 애통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애가에서 특별히 꼭 묵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활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원어에는 노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활이에요. 이 노래는 활 노래라는 거, 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왜 활일까? 여러분 중에도 유추하는 분이나 성사학자들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궁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활을 잘 쏜 사람이 많았고, 전쟁터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활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구원해 줄 때 활을 가지고 그 같이 간 사환을 속여서 마지막 다윗에게 빨리 도망가라, 피해라 라고 했던 그런 얘기에서 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기억할 때 활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다라는 추측도 있어요. 물론 이치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좀 더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오늘 이 모우라고 하는 BOW, 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가셰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가셰트라는 단어는 활도 있지만은 동시에 활과 가장 유사하게 보이는 무지개란 단어가 이 단어 속에 있어요. 즉, 활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무지개. 자,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은, 한쪽은 활, 화살이 없는 활이잖아요. 이걸 모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한다고요. 빛 가운데 있는 화살 같은 모양이 있어서 이것을 레인보우라고 하죠. 이 레인보우 무지개는 창세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9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진노를 뿜으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들을 만든 걸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홍수를 내리시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아파하세요. 그래서 홍수를 거두신 다음에 노아를, 후를 이제 잊게 하는 그 사건 속에서 보여준 표징이 있는데,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인데, 그게 뭐냐? 내 무지개를, 카세트를 구름 속에, 구름은 비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서서 레인보우가 된 거죠. 내 카세트를, 언약을, 이 활을 뭐예요? 너 구름 속에 빛 가운데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활의 노래는 다른 말로 하면 무지개의 노래가 됩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향해 당겼던 사울의 증오의 활, 저주의 활, 죽음의 활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리고 그 활 카세트에 하나님의 언약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 용서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용서의 노래를 다 함께 부르자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보복과 저주, 죽음의 활이 아닌 용서와 관용, 샬롬과 은혜의 무지개 언약을 선택해요. 그가 왜 울었을까요? 저는 이 울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에 악어의 눈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갔구만. 그러면서 나도 갈 건데, 그러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도 칼을 썼던 자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 중에 칼이냐 떨림이냐, 칼과 떨림 사이에 있었던 다윗, 그도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용사였잖아요. 칼을 든 자였잖아요. 그도 얼마든지 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면서 우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혼자 울면 안 되니까 유다 모든 백성으로 같이 울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화를 내려놓으려면 울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있는 누군가를 향한 비난, 자신을 향한 자학, 세상을 향한 원망의 화살, 끊임없이 시위가 팽팽해져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금방 터져나오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경직된 모습 속에서 어느 누구도 화해를 얘기하지 않냐고, 어느 누구도 용서가 없고, 이제는 교회마저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교회 안에서도 담을 쌓고 살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원수가 된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내게 있는 화를 내려놓으라고, 울어야 된다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울지 않으면 내가 낳은 자식에게도 나는 화살을 쏘는 게 납니다. 그렇게 30년, 40년, 50년을 살았던 배우자에게도 여차없이 화살을 쏘는 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님 앞에 울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이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논리가 많습니까? 세상은 울면 바보요, 울면 루저예요. 울면 지는 거예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남자들은 특별히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울음을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뭐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은 세상의 복만이 아닙니다. 모든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울고 있습니까? 또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누가 우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내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모르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의 모습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죄에 붙들린 내 모습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여전히 화살이 더 크게 보이는 내 모습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먼저 항복하셔서 그 활을 빛 가운데 세우신 무지개 언약을 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못마땅하여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수준이 안 맞고 정죄하던 내 화살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노래가 바로 활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일어나서 내가 불러야 될 노래, 애통의 노래, 다윗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다윗의 애통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는 것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울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울어야 삽니다. 그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